평소에 지금 근간에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있는 것, 받은 교훈 중에서 몇 말씀을 좀 읽고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한번 5장을 열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이 들어서 식량이 떨어져서 이제 식량을 구하려고 가나안을 떠나서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식량이 풍족하게 있다더라는 소문을 듣고 이제 식량을 구하러 애굽 땅으로 이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가서 보니 누가 있었나요, 거기? 요셉이.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라고 이제 애굽으로 갔는데 자기들이 팔아버린 그 애굽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참 기이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를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애굽에서 사느냐 하면은 40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맞죠? 그곳에 이제 살게 됩니다. 이미 그것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이런 말씀이거든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400년을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처음에 애굽이 총리로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사는 이런 것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이렇게 잘 살았는데 요셉이 죽고 나서 이제 문제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애굽의 그 왕이 통치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학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400년 만에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탈출을 하지 않습니까? 엑소도스, 이제 출애굽 탈출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제 보내게 되고, 그리고 또 탈출을 하는 것도 정말 어렵게 탈출을 했는데 그들이 예전에 약속받은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몇 년이나 걸렸습니까? 다시 40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걸렸어요. 빨리 가게 되면 한 40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그 길인데 40년이 걸려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드디어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모세가 죽습니다.
난감한 이런 상황이었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여호수아 그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그 여호수아를 이제 격려하게 되고, 그리고 그 요단강에 물이 아주 그 당시에는 아주 가득 이렇게 내리게 차서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 요단강도 하나님의 극적으로 이때 또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맨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주 그 견고한 성, 여리고 성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리고 그 평지에, 여리고 성에서 한 3km 정도를 전방에 있는 여리고 성 그 밑에 평지가 큰 평원이 있었는데요. 거기 5장 2절에 먼저 보시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이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아주 견고한 성 여리고 성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고 적군이 바로 3km 전방에 있는데, 그 평지에서 그들이 다 내려다볼 수 있는 이 평지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뭘로 칼을 만들라고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산이라고 이제 이름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견고한 성 여리고 성 한 3km 전방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까? 남자들이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할례가 뭔 줄은 아시죠? 남성의 그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이 힘을 못 쓰거든요. 적어도 한 일주일 동안은. 그런 수술을 해본 사람은 지금처럼 이렇게 발달된 그런 의술이 아니고, 그냥 칼도 아니고 돌을 가지고 칼을 만들어 가지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을 때,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지금 적군이 다 이렇게 우리의 정보를 알고 있고 이 평지인데, 이곳에서 만약에 모든 남자들이 다 사실상 출애굽을 한 이후에는 이스라엘 그 남자들이 할례를 행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과의 전쟁하기 전에. 근데 만약에 적군이 그 사실을 알고 남자들이 다 자빠져서 누워 있는데 힘을 써서 전쟁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꼼짝없이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받고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들에게 전달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할 수가 있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했습니다. 왜 4절에 보니까 왜 할례를 시행 안 하게 했느냐 하면은,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6절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그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그랬습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그 이유는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참. 내가 오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 할례를 행한 그 장소를 가리켜서 길갈이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길갈이라 하는 뜻이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기 직전에 먼저 행해야 했던 것이 뭐냐면은 애굽의 수치를 떨쳐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믿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여리고 성민들이 군사들이 쳐들어왔나요? 누워 자빠져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쳐 죽일 아주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군사들이 몰고 왔나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도 그렇고요. 당시 이스라엘 그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자들이요. 아니 적군이 지금 바로 앞에 있는데 할례를 행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전쟁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그런 일을 행했어야지.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그것만 아니에요. 두 번째 무엇을 말씀하셨느냐면은 10절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입니다.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는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지금까지 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그날에 유월절을 지킴과 동시에 그 만나가 이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 할례만 하는 것을 또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이 무슨 말씀이냐. 아니 이런 막중한 아주 긴장된 이런 상태인데 이제 막 가나안에 들어서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데 이런 상태에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오는 과정에서 무슨 무기를 제대로 갖췄습니까? 싸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무슨 그들에게 힘이 있었나요? 그런데도 유월절을 지키는 그 동안에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실 보편적으로 성질이 참 급하죠. 그리고 인간적으로 아주 답답합니다. 답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생각해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정말 답답하신 분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도대체 안 되는 것처럼 이성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 하나님께서 아니 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빨리 구원받게 하지 않으시는지 이런 어떤 답답한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보시면은 13절 아까 읽었잖아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세 번째 일어난 사건인데요.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아니 갑자기 칼을 빼서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아주 당당하게 서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놀랬겠죠.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이제 묻습니다. 그에게 묻기를 너는 누구냐? 우리 편이냐 아니면은 적군의 편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너희 편도 아니고 적군의 편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뭡니까 이게? 아니 우리 편도 아니고 적군의 편도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다. 그때 여호수아가 취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또 그에게 이제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시나이까.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내 주여 그랬습니다.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을 벗으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래서 바로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어디서 한 번 더 본 적이 있는 말씀 아닙니까? 출애굽기에서 한번 봤죠? 언제요? 가시나무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행하라고 하시더니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네 편도 내 편도 적군 편도 아니다.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라. 사실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어땠습니까? 그 기세가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주변의 국가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아주 간이 녹아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 기세로 이제 여리고 성을 이제 막 성민들과 싸우게 되면은 아주 그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모든 어떤 군사든지 다 이길 수 있는 이런 어떤 기세였는데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 또 뭐 유월절을 지켜라. 군대 장관이 나와서 신을 벗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각이 교훈이 참 있습니다. 생각이 깊어집니다.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주권을 가진 뭐 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징적인 것입니다. 룻기에도 보면은 보아스보다 룻을 취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진 이 보아스의 친족이 있었는데 그 신발을 벗어서 스스로 권리를 포기했던 그런 장면이 이해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다. 사기가 충천해져 있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휘관이었습니다. 사기가 충천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휘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지휘권을 나한테 넘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편도 내 편도 아니다. 신을 벗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내가 주인,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런 사람들인데, 내 삶의 지휘권을 하나님께 내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이런 사람인데요. 자기 자신감을 가지고 자아로 살았던 이런 사람들인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 이 기세 등등하게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이렇게 하는 마음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할례도 행하고 유월절도 지키고, 그리고 너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꺾어버리신 거예요. 자아를 꺾어버리신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고 나서도 그럴 수 있어요. 아주 기세등등하게 삶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지휘하면서 인간의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기세를 가지고 여리고 이제 성을 점령하려고 이제 가서 싸웠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주 견고한 그 여리고 성을 함락시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호와와 이스라엘 그 남자들이 아주 기세등등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했다고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인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거든요. 우리들도 이제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도요, 여기 보게 되면은 많은 순간에 하나님은 내 편이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이런 분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어떻습니까? 운동 경기 할 때도 그러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 편
다른 나라하고 시합하면은 기도를 드릴 때 우리 편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죠? 이 기도가 어떻게 합당한 기도인가요? 또 우리 생각할 때 자기와 다른 사람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내 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겨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는 분입니까? 아니 우리의 주인입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 속에도 그렇게 평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시합을 볼 때 상대방은 지고 내가 이기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내 편에서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사실 이기적으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없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적군의 편인데 내 편인지, 내 편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런 지휘권을 넘겨드려야 되는 이런 신앙생활에서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기준을 따라서 우리를 도와주는 이런 어떤 하나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것을 교훈으로 이제 받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의 주인이시고 또 모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께로 벗어 던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벗어 던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지휘권을 이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셨다. 정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